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을 읽고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날씨가 사실 좋지 않은데 기상 상황으로 보면 뭐 거의 10cm 정도 오겠다 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이렇게 뚫고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옥토밭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또 기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릇들로 세워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복된 새벽제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 금요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이었죠. 매일 성경 큐티집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1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즉 마가복음 이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2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회나 나올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빼놓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도 일생 동안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중기, 말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주제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과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분의 나라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가르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또 파라볼라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사물을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란히 사물을 놓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물을.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것,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란히 두어서 설명을 돕는 것, 이해를 돕는 것, 이게 헬라어 파라볼라의 뜻입니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밭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가면서, 또는 이 상황 가운데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돕도록 오늘 디자인된 하나님의 배려요, 섭리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부분들을 밝히 잘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로 인해 또 여러분들이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면, 특별히 씨 뿌리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문맥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를 들어 4장 13절에서 25절인데 약간의 문제 제기를 이미 1절에서 12절에 해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4절과 14절,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25절인데 어제 본문 중에 4절과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 씨라는 단어입니다. seed.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 3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권을 받아서 씨 뿌리는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들,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 씨 뿌리는 자들로서 쓰임받고 또 세워진다는 이 사실,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씨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여러분과 저에게 비유로 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는 본질상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 항상 한결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는 항상 한결같다면, 똑같다면 무엇에 따라서 열매가 잘 맺혀지기도 하고 덜 맺혀지기도 하고 아예 맺혀지지도 않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전해질 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따라. 여러분, 먼저 4절과 15절에 나오는 길가밭이요. 여기 길가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고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사탄에게 그 말씀의 씨를 바로 빼앗길 정도로 마음밭이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굳어져 있잖아요. 시멘트 바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와가지고 바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밭이 문제라고요. 전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과 16절에는 뭐가 나와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싹은 내려요. 돌밭에 씨 뿌려보셨나요? 돌이 있으면 보통 걷어내지만 그 안쪽으로 보면 잘 모를 때 그냥 뿌려진 거예요. 기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돌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싹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아래쪽까지 단단한 바위들, 조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흙으로 인해서 뿌리가 쭉쭉 뻗어야 되고 넓고 깊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돌에 막혀가지고 뿌리가 깊지 않아요. 딱 떠오르시죠? 환란이 와요. 시험이 와요. 조금 공고함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반석 위에 짓지 못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그냥 한순간에 시험과 환란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청년들의 특징이요, 막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막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분위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1년을 못 가고 2년을 못 가고 그냥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막 300명, 400명 계속 부흥하는데 얘네들이 일부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잘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얕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얕은 수준의 그 뿌리, 그 연약함,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8절에는 가시떨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이 가시떨기 문제예요. 가시떨기 밭이 왜 문제예요? 이 사람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마땅히 제거해야 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의 염려. 하여튼 온갖 세상의 염려란 염려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영양분을 쭉쭉 빼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묵상하기보다는 계속 염려만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영양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염려는 세상 생활 방식이고 세상의 이방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염려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또 문제냐? 재물의 유혹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돈이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재물의 이 파워,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파워에 대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견줄 만한 세상에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물질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사람에게 매력적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과 견줄 만한 유혹의 파워를 가진 것이 이 돈.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이 미혹을 끊어내라고 경고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의 유혹, 그리고 말씀에 보면 기타 욕심들이요,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건 뭐냐? 주저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속히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이 믿음의 결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와 직결된다. 그 마음밭의 그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가져야 될 좋은 땅, 좋은 밭에 대해서 8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수많은 결실을 맺는 이 까닭은 신앙에 있어서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왔을 때 우리 신앙 성장에 저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냥 전혀 방해 없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쑥쑥.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믿음의 결실을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겸비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욕심, 또 물질의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기타 탐욕이나 그리고 염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가 삶의 자리에 굳게 뿌리 내려지고 결실을 맺으면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1절의 등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경은 등장거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등장거리 위에 둔 등불이 어떻게 돼요? 등잔 위에 뒀습니다. 이게 온 집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높이 올린다고요. 높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된 여러분과 저희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자랑하며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에서 헤아림을 뜻하는 헬라어가 메트로인데요,
이 말은 자, 척도, 그리고 측량, 양, 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달아주는 만큼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되어서 주는 만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면, 주의 깊게 삼가 받아들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절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영적인 복과 성장과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씨라고 했잖아요. 이 씨를,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밭의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섬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가 자라서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에게 임하려면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추수하는 그 시기, 인내로서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끝이 좋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낯을 대셔서 추수하실 때가 곧 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컨 커밍, 다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것으로 인쇄를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신실한 마음과 또 열심을, 그 기대감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추수 때가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결국은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는 일, 우리 교회 표어로 보면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지치지 마시고 성령의 도심 가운데 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씨 뿌리는 자들로 예수님을 닮아 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00장 통일 찬송가로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하고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광고 잠깐 드리면 유진왕 진보라 가정 가운데 1회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들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또 산모 또 아이가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1회의 삶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듣고 신뢰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이 부여하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생명의 말씀 대신 그 말씀의 씨를 여러분 꼭 붙드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내가 겸비하게 듣고 그리고 신뢰하는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말씀의 씨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뜨겁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크리스천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부여하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로 다 세워지도록 신임 목자 훈련 오늘 2주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목자들로 한 분 한 분 잘 세워지고 새가족반, 또 내일 2주차인데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2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2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 헌신 서약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광고해 드렸듯이 유진왕 진보라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에 특별히 계속 건강 지켜주시고 산모를 회복시켜 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또 주위에 아시는 환우분들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임 목자 훈련, 또 새가족반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신임 목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목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목장사에게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새가족반을 통해서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 자녀들도 잘 정착하고 모두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미션을 처치, 온 미션 처치에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2월 25일에 많은 분들이 선교적으로 그 헌신 서약에 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밭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함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환난 중에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진보라 이 가정 가운데 이 자녀 일회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산모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환우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잘 되는 복을 온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과 큰 부흥이 임하도록, 올해 4월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게 되는데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홍은성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시고 그 외에 또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바라기는 평화적으로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또 한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이 있게 도와주시고 큰 부흥과 성장이 모든 교회마다 또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가정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4월에 있을 대한민국
또 국회의원 선거,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위한 경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진행 중인데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은선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입게 해주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고하게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그런 생명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영적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날마다 겸비하게 받고 또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또한 가정들로, 또 우리 지구촌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고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를 삼아 또 온 미션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확장되고 펼쳐지며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위에 아프신 분들, 또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저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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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마쳤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놀랍게도 조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선의 집사님 또 우리 한동희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또 맛있는 조식 하시고 서로 또 격려하시고 또 따뜻하게 또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나시기를, 또 내일 주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시겠습니다.